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절, 11절 두 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야망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나는 원한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평생 무엇을 잡으려고 했는지 10절에서 말한 다음에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현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은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 과격단체 알카에다가 일으킨 테러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으로 부상자는 25,000명 정도 생겼고요. 사망자도 약 3,000명이나 생겼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때의 공격으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TV로 불길에 휩싸인 빌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첫 번째 여객기가 그날 오전 8시 46분에 북쪽 빌딩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9시 3분에 두 번째 여객기가 남쪽 빌딩을 강타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타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110층짜리 두 빌딩이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격받은 이 공격으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등록만 하고 수년째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신앙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정말 갑자기 교회는 부흥을 했고 사람들은 미어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9.11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몇 달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9.11 사태가 터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워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교회를 끊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몇 달 후에 일상을 회복을 하자 교회 대신 야외로 놀러 나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린 시간은 딱 몇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파주에 가면 율곡 222의 사적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화석정이 있습니다. 그 정자는 율곡 222가 은퇴한 후에 시를 짓고 그리고 제자들과 학문을 논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곡 222는 그곳에 머물 때 식솔들에게 화석정 기둥돌을 이제 들기름으로 잘 닦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쪽지를 하나 써서 화석정 정자 기둥 밑에 밀봉해서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쪽지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인은 죽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픈 사건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 왜군이 순식간에 한양으로 밀고 올라오자 임금인 선조는 북쪽 의주로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선조가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 날은 날씨는 좋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왜군들은 오고 있었고 앞에는 임진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은 너무 어두워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조가 무사히 임진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계속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곡 222가 화석정 기둥 밑에 밀봉해서 보관해 놓았던 그 쪽지, 제자들에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열어보라고 했던 그 쪽지였습니다. 한 신하가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그 쪽지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화석정에 불을 질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석정에 불을 붙이자 이이가 살았을 때 열심히 들기름으로 닦았으니까 얼마나 나무가 잘 탔겠습니까? 그렇게 화석정 정자가 불에 타서 그 칠흑 같은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을 때 선조는 임진강을 건너서 무사히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그 쪽지를 남겨놓은 율곡 222의 지혜로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 최후의 심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이 최후의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된다고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기복적인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병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빼면 시체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빼면 시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 부자 되고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맞는 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고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천국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 중에 이현주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1년 동안 검사를 하다가 계속 있으면 나도 병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또한 이분은 2020년 11월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써서 검찰의 부패상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으로 화제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인터뷰를 할 때 사회자가 왜 검사들은 검찰에서 나오면 한결같이 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허전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허전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정말 검사는 기소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검사의 눈치를 봅니다. 왜요? 검사 비위를 건드리는 판결을 하면 검사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검사를 무서워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검사가 칼을 휘두르면 국회의원 목숨 날아가는 것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보았으니까 이제 검사 그만두면 전원주택에서 편안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그만두면 허전해서 그렇게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면 허전한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고 돈 버는데 관장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면 그 허전한 마음을 권력으로 채우려고 정치권에 열심히 줄을 댄다고 합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거 아시죠? 담배를 폈던 사람이 이 담배를 끊으면 담배 맛을 못 잊어서 담배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고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금단 증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사들도 검사를 그만두었으면서도 돈과 권력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은 권력 맛을 본 사람으로서 권력을 잃었을 때 그 허전함을 느끼는 금단 증상 때문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하여 들어가게 하실 그 천국의 영광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들어갈 그 부활과 천국의 영광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 얻기를 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원한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평생 이것을 얻으려고 달려왔고 이것을 얻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한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1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종교라고 말할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요, 또 꼬박꼬박 헌금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는 종교 생활을 신앙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런 형식적이고 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또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쁘게 교제하는 친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얻기를 원했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믿는 데서 머문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평생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10절 끝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그분을 닮고 싶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의 부활하심을 먼저 말하고 그의 죽으심을 나중에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그를 본받아. 제가 NIV 영어 성경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난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체험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새 생명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몸이 여전히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라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하게 우리가 듣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또 제 주위에는 항상 시험이 있고 온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무기력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와 함께 이미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부어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능력을 줄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죄와 사단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으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단과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이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사람들의 죄악을 보셨을 때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죄악과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 죄악을 눈 감고 죄악 속에서 함께 뒹굴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로운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죄악과 부패에 대해서 누가 거룩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죽기까지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10절에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종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이것이 11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볼 때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분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기까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사단과 싸워 이기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뚫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그 지극히 큰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죄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서 그 구원을 얻은 감격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